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안전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난주가 제5일째인 목요일 밤 최후의 만찬을 전후한 때라 그렇게 이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빛이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고 이제 어둠 가운데 남겨질 제자들을 위로하고 그 어둠 가운데에서 이겨낼 방법을 주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부터 17장까지 고별 설교와 또 여러 말씀들과 기도로서의 마무리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다락방 강론, 다락방 강화라고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빛이신 예수님이 가시고 어둠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터인데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었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가장 큰 위로가 뭐냐? 믿음이다. 하나님과 하나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그러자 도마가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가 그 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번에는 빌립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확실히 믿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셔요. 너희는 이미 아버지를 봤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볼 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고 각각 동등하신 인격적 하나님이시고 지위가 높고 낮음이 없으시며 본질적으로는 그 속성과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신 서로 분리되지 않는 한 하나님이다. 사역적으로 그 하나님은 창조된 이 세상 안에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사역하실 때 각각 다른 역할을 맡으시고 서로 사랑으로 관계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작정하셔서 성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성자는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순종의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적용하시기 위해서 오순절에 보내심을 받아 구속사역을 진행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지난주까지 살폈습니다. 이제 16절입니다. 16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빛이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시고 어둠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그 환난들을 이겨낼 방법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가장 큰 위로가 능력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16절에서는 그 위로와 능력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낸다고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으로서 단어 그대로 거룩한 영, 성령이십니다. 근데 그 삼위 성령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영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영, 루하흐란 말인데 하나님의 영이 창조 과정에서 함께 역사하셨다는 거죠. 또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과정에서도 이 성령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8절에 보면 주의 콧김에, 이 콧김이 루하흐라고 하는 성령을 가리켰어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라. 그러니까 창조 과정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출애굽 과정 속에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또 언약 백성의 삶에서 지도자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도우셨어요. 민수기 1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70인 장로를 세울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70인 장로를 세울 때 뭐가 임하겠어요? 영이 임하겠다. 또 미가서 3장 8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에게 한 말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삼위 성령 하나님은 태초의 창조 과정에, 출애굽 당시 구원 과정에 언약 백성의 삶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셨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사람 안에 계속 거하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특별한 일을 위해서 잠시 임했어요. 그러나 새 언약 속에는 성령님의 내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그 사람에게는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예수의 영을 받은 우리는 성령의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보혜사 약속은 새 언약의 성취의 결과 중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16절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점이 있어요. 그 생각 첫 번째가 뭐냐면 보혜사라는 단어예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란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15장 26절, 16장 7절,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대언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14장과 15장 16장, 요한일서 2장 1절에만 나오는 단어인데 그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위로자, 돕는 자, 변호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재판정에서의 고발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신천지 이단은 스승사자라 해가지고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 곧 이만희가 보혜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엉터리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또 다른, 이 또라는 단어는 카이, 그리고 다른, 이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른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단어의 오해로 자신이 보혜사라고 말하는 이단 교주가 수십 명이에요. 특히 우리나라에 자신이 보혜사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많아요. 2세기 초대교회 때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세빛등대 중앙교회 김풍일, 천국 복음 전도회 구인회, 에덴성의 이영수,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정명사, 이런 사람들이 이 다른, 또 다른 이 단어를 오해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이 다른이라는 단어예요. 이 다른이라는 단어가 영어에는 another로 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는 다른이라는 단어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알로스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단어예요. 이런 단어들은 한번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알로스라는 단어와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헤테로스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로스라는 단어는 똑같은 동질인데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 16절에 다른이라는 단어가 알로스라는 거예요. 똑같은데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는 나와 똑같은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이고 내가 온 것은 그가 온 것이며 우리는 전혀 똑같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자리에서 성령님이 오시면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보혜사일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주장한다면 악한 영이요 이단인 거예요. 그는 장차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거예요. 또 그를 추종하는 자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거예요.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누구 분이라고요? 하나님 뿐이에요. 하나님 뿐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성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자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 뭐냐라고 할 때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밝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알레데이아 그 진리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그는 진리의 영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안 읽네요. 다시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터이요.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의 사역이 뭐냐면은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며 저나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밝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저나 여러분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여기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분류를 해요. 자, 성경을 보시거나 강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시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17절과 19절에 보면 세상은 너희는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세상은 너희는 그랬어요. 세상이 누구냐? 믿지 않는 자들, 불신의 세력들인 거죠. 근데 그 세상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그랬어요. 더맨이 자연인이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 사람이에요. 영적인 통찰력도 없고 영적인 지식도 없고 영적 분별력도 없고 성령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인다. 반면에 너희는 누구를 가리켜요? 믿는 자들. 오늘 전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믿는 자들이.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17, 18, 19절을 한번 강단이나 성경을 보시면서 살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을 부모 없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데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의 삶은 누가 함께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이요,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하겠다. 약속대로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19절입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을 예수 안에서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이 누구 안에서의 삶이라고요? 예수 안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 계십니까? 이 20절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종말적인 완성의 날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그날을 하나님의 심판과 메시아의 임재를 나타내는 주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으로 구약과 동일한 의미를 사용을 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날이 언제냐? 종말적인 완성의 날인데 구약에서는 그날을 하나님의 심판과 메시아의 임재의 날, 주의 날로 표현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두 차원의 의미를 동시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날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으로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 시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은
이미 그날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날이 언제냐? 종말적인 완성의 날인데, 주의 날, 마지막 날. 근데 오늘 20절에서의 그날은 두 차원.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새로운 교회 시대.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은 이미 그날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 저나 여러분은 그날 안에 있는데, 저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차원은 궁극적으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될 종말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날에 예수 안에서 저나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나 여러분은 이미 그날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의 삶은 이미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을 크게 하십시다. 아멘. 예수 안에서 사는 삶, 이미 살고 있는 삶이에요. 동시에 장차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히 살아날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근데 여기서도 그때를 둘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날 안에 있다고 했어요. 이해하시겠죠? 이미 우리는 그날 안에, 이미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동시에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날에 살아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버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적어놓으세요. 영적 신비적 연합이 일어난다. 영적인 신비적 연합이 일어난다. 예. 성부와 성자의 본질적 일체가 일어나고요.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본질적 일체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믿음을 통한 영적, 인격적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연합을 말해요. 일반 세상 종교는 합의를 얘기해요. 합일과 연합의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 합일은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려요.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자기는 사라지고 귀신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은 그대로 있지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21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잖아요. 그 중에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성부와 성자의 본질적 일체와
그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이 하나됨을 말씀하세요.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포도나무 강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 일어날 일. 근데 그날, 그때는 두 차원이라고 했어요. 하나는 지금. 할렐루야. 지금.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이미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 다니는 걸 말하지 않아요. 지금 멍하게 앉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멍하게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사람들은요, 그의 삶의 인격과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점차 바뀌기도 하겠지만 예수를 믿으면 당장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점차 끊어내야 될 것들이 있지만요, 예수를 믿으면 당장 끊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리하고 끊어낼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영적으로는 당장 끊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삶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와버린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제자들을 위한 기도지만 우리를 위한 기도잖아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본래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그죠? 지금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를 만나요? 아담을 만나요. 그죠? 그 아담 안에 누가 있었어요? 하와가 있었어요. 하나였어요. 그래서 결혼을 연합이라고 얘기하고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이 같은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지만 본질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인 거예요. 그죠? 그 인간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안에 저나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삶이 어떤 것인가의 영광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리할 것이 있어요. 정리할 것이 뭐냐면 12, 13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고 기도 응답을 받을 자의 자격을 말했어요. 그 자격을 15절에서 이렇게 전제했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하고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가 누구고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자의 자격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요.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가 누구며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자의 자격이 무엇이냐? 21절에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자, 주의 깊게 보면 15절과 21절은 문장 구조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켜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순서를 바꿨어요.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동일한 단어와 문장을 피해서 그 의미를 강조한 거예요. 실제로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잘 듣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사랑을 안 해봤어요? 부모 말을 잘 듣던 아이들이요, 커가지고 어떤 놈을 만나면 더 이상 부모 말보다 누구 말을 잘 들어요? 그놈 말을 잘 들어요. 뭐 이건 비근한 예예요. 착하게 잘 자라고 부모 말 잘 듣던 애도 어떤 놈을 만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 말이 잘 안 먹혀.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잘 듣는 것은 그 사람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질문하시고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질문하시고 확인하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신 것이 뭐냐면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좀 괜찮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때 주님의 확인이 뭐냐면 말씀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사실이 뭐냐?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리고 다시 질문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느냐? 계명을 따라 사느냐?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확인하십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바로 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 생명을 좇아 예수 안에 사는 그 삶이 우리에게 분명할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사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예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